왜 다니엘서 연구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연구하라고 하셨어요.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기록했대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삶으로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들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가요? 특별히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위기 앞에 어떻게 잘 준비되어서 주님을 만날까라는 지혜를 주는 책이래. 그래서 연구해야 돼요. 왜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할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연구하라.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서와 사도 요한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만들어질 14만 4천의 예표라 그랬죠. 그들이 겪은 경험, 위험들이 그대로 반복된대요. 예언의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거짓 것이 엄청나게 몰려올 것이므로 예언을 연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왜 예언을 연구하는가? 영적 부흥의 필수 조건이요. 지금 하늘에서 거룩한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사물들을 바라볼 때 예언의 말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어떠할 것인가 깊은 인상을 준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요한 같은 사람 되라고 만든 책이 계시록과 다니엘서예요. 또 연구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하는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주의 깊이 찾아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에베소 교회 7교회를 딱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가 넷째 짐승 통치하에 있었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에베소 시대 교회를 통치하고 있었죠. 그때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던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요? 이 또 마지막 교회에서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사단은 유대 교회 초림 때 유대 교회 형편을 그대로 반복되도록 남은 교회에 애쓰고 있다. 우리는 지혜롭게 예언을 통하여 어떻게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깨닫고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하는 것인가? 반복된 말씀이었지만 말세 위기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지혜를 찾으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이 주제로 잠깐 같이 공부한 다음 환송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7장에 이런 질문입니다.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같은 무리인가 다른 무리인가 그런 질문이 있겠죠. 그죠? 제가 재림교회 개종을 하고 어른들한테 들은 말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14만 4천에 들어간 조건 너무나 표준이 높아. 많은 무리에 참여해서 구원받을래.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하늘의 구원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14만 4천이 구원받는 조건이나 셀선 무리가 다른 무리일지라도 구원받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하나 쉬운 예를 들면 누구나 하늘에 갈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어야 합니다. 이 표준은 14만 4천만 가진 표준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늘에 갈 사람은 반드시 경험할 표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 14만 4천과의 관계에 대해서 초기 재림교회 또 여러 시대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 14만 4천과 큰 무리에 관하여 세 가지 견해가 재림교회 안에 있다. 첫 번째, 한 견해는 같은 무리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는 14만 4천과 큰 무리는 다른 무리이다. 14만 4천은 계수가 된 무리고 큰 무리는 셀 수가 없는 무리다.
라고 말하면서 셀 수 없는 무리를 가리켜서 각 시대에 승리한 성도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라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큰 무리를 14만 4천을 포함하여 구속받은 전체 무리를 상징한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입장은 두 번째 재림교회 입장으로 표현한다고 이야기한다고 계속 우리 주석책에 그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무리다, 두 부류다, 14만 4천과 큰 무리는 그냥 전체 구원받은 무리를 총칭한다?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정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세 견해 다 미흡합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1장과 7장 1절과 8절을 보시면 이후에 내가 보니 쭉 말씀하시면서 각 지파로부터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8절로 계시가 끝이 납니다. 다시요. 1절과 8절에서 14만 4천 인치는 일이 끝납니다. 참고로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1844년 10월 22일부터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셨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기별이 왔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왔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합니까? 인치는 기별.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 7장의 사건은 1844년 10월 20일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면서 이미 인치는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인치는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그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이 8절까지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9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다시요.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을 인을 다 쳤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숫자를 카운트해보니까 인이 찼어요. 예내신에 수요는 찼고 뭐가 찼고요? 수요는 찼고 에스겔 9장 끝절 셋째 천사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다 인을 쳤습니다. 16장 계시록에 예수께서 향로를 엎으시고 손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다 이루었다. 그때 예니신의 말씀은 수요가 찼다. 그렇게 말씀하죠. 인치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 요한의 계시 가운데 보니까 9절이 수반되어지는데 2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일 후에. 다시 말하면 14만 4천 수가 카운터 끝났다. 그런 다음 2일 후에 내가 보니 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되는 이 단어는 계시가 끝나고 다른 장면이 연출되어질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시가 있습니다. 4장, 7장, 15장, 18장, 19장. 다시 말하면 한 계시가 끝나고 또 다른 계시가 올 때 쓰는 용어입니다. 거듭 말하면 인치는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본론을 말합시다. 특별히 9절을 다시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따라하세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질문 드립니다. 9절의 계시에 그 성경 9절의 위치를 보면 이 땅이요 하늘이요? 하늘이요. 이해됐습니까? 예. 인치는 사업은 끝이 나버렸고 이제 또 다른 계시가 전개되어지는데 요한이 어디를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보좌 앞에 누가 서 있더라? 큰 무리가 서 있더라. 하나 첨부하면 예수의 재림 때 14만 4천도 구원받고
또 죽어서 구원받고 뭐 해서 큰 무리가 같이 구원받는다.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재림 때까지 구원받을 사람 수는 카운트되었는데 결론 인침받은 사람만 예수님 재림 때 살아서 구원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이 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행적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하늘에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오늘 집사님 중국에서 한 가정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에서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렸죠. 그때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자신들을 구주께 인도한 사람과 서로 인사를 합니다. 서로 고맙습니다. 당신 안에서 내가 하늘에 못 왔습니다. 저 서로 찬양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싸움은 끝났다. 온 하늘이 노래로 진동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이 인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을 보니까 대쟁투가 끝나고 하늘에 가서 본 광경을 묘사합니까? 또 보겠습니다. 7504 506페이지 7페이지 말씀. 영원한 나라 문턱에서 환영사를 들을 때요. 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천사들이 쫙 도열해서 환영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멸관을 다 벗어던지면서 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을 노래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인용한 말씀이죠. 인용이 되어지면서 이 말씀이 바로 하늘 가서 이루어질 예언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대관식이 언제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왕위를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죠? 뭐로 취임했습니까? 제사장으로 취임했죠. 그 일이 끝나고 재림 이후에 삼림 때 마지막 악인의 무리 앞에 유리도성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묘사합니다. 대관식. 자, 보세요. 예수께서 원수 앞에 다시 나타난다. 유리성 하늘 도성 밖에 원수들이 쫙 있어요. 곡과 마곡을 통하여 사단이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싸는 모습이죠. 그때 주님께서 원수 앞에 딱 등장합니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에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인 보좌에 예수님께서 자정하시고 그분의 나라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여러분? 붓으로 묘사할 광경이 참 언어가 부족하죠? 영원 아버지의 임재의 빛이 아들을 둘러싸고 하나님 임재의 빛이 도성에 충만하고 성문 밖으로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빛으로 넘치게 한다. 중심, 핵심 내용이에요. 보좌 가장 가까이를 보니까 한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지만 지금 마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같은 처지에서 구원받은 깊고 열렬한 헌신의 무리가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보좌 가장 가까이에 한 무리가 서 있습니다. 또요, 그 다음에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이 또 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시대를 가리키죠. 그들과 또요,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외에도 5장 7장 9절을 인용합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옆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셀 수 없는 무리는 하늘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구원받은 부리를 말씀하면서 또 한 부리를 말씀하시는데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주위에 있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더라? 흰 옷을 입고, 흰 옷이 무엇입니까? 승리했다. 종려가지를 들고 마찬가지입니다. 서 있더라. 그들은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얻었다.
그들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상급을 받았다. 손에 종려가지는 뭘 의미하고요? 승리를 표상하고 흰 옷은 흠이 없는 품성을 상징한다. 이들이 바로 셀 수 없는 무리다. 마무리하면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두 무리, 같은 무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쟁투가 끝이 나고 하늘에 가서 보좌를 보니까 보좌 앞에 여러 무리가 서 있는데 순교자들, 중시 암흑교에 나온 사람들, 아프리카 미신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짐승의 표가 임할 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순교자들, 불에서 꺼낸 거슬리는 나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셀수 없는 무리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요,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러죠? 큰 한나라에서 나왔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를 같은 무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하나를 가리켜서 16절을 근거로 7장을 통과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 그런데 보십시오.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태양이 뜨고 넷째 장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넷째 장 맞죠? 해가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7장 가운데 한 장을 통과하였으므로 셀 수 없는 무리를 14만 4천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큰 환난이 뭔가 성경에 한두 군데를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환난이 없었고 큰 환난이 없었고 빠뜨렸네요. 후회도 없으리라. 큰 환난이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로 구원받을 자가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이다. 뭘 가리킵니까? 쟁투 266페이지 말씀. 사실상 바켈은 환난은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1798년 25년 전에 끝났다. 이 큰 환난은 뭘 의미합니까? 7장이 아니고 1760년에 미정류의 큰 암흑기를 가리켜 성경은 뭐로 표현하죠? 큰 환난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의 큰 환난은 7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시 암흑기 엄청난 핍박도 이야기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한마디로 큰 환난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잘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큰 환난이 어디에 온다고요? 땅에. 누구에게?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께서 염두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큰 환난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큰 환난이 7장 때 야곱의 환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칭해서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다 통과하고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중시의 암흑기를 성경은 뭐로 표현하죠? 큰 환난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환난이 있죠. 마지막 환난. 개국 이래 없는 대환난. 특별히 앞에 1월 효명 이후에 있어질 엄청난 황폐한 멸망의 때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표가 나타날 그 환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환난 때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죠? 큰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보실래요? 큰 환난이 무엇인가?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에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사람들이 이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큰 환난이 무엇인가를 세 개를 인용해 드렸습니다. 여하튼요 7장의 16절은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이 7장은 제렘시의 두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무리가 아닙니다. 그죠? 같은 무리도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 대쟁투가 마치고 하늘의 보좌 앞에 모일 때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맞죠? 마지막 한마디 당부합니다. 함께 읽고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가자. 주님의 당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특별한 무림은 분명합니까? 네, 분명합니다. 다시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아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놀라운 부르심과 택하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특정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게 되어지고 마지막 권고처럼 전심전력을 다하여 모든 이점을 다 활용하여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쓰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울처럼 높은 표대를 바라보며 전심전력하는 신앙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낮은 표절에 만족하지 말고 성화의 최고봉을 바라보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충실한 충직한 종들 되게 하셔서 모든 진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합하여지고 복음과 율법이 우리 안에서 입을 맞추고 공의와 자비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사단마귀가 실패를 당하고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성전으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은혜와 진리를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 모든 가족들 서로 손잡고 믿음으로 연락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일심으로 사랑하며 서로 이끌어주며 밀어주며 함께 더불어 높은 표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늘과 진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 성령의 기름 부은 받는 곳, 늘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통치하시는 곳, 이곳이 되게 하셔서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 모든 식구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만나는 그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만나게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제 안식일이 맞춰졌고 또 새 하루가 왔습니다. 이 밤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모두의 침소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